봉독해 올린 고린도전서 14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마음으로 살절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 마음의 청소 도구와 같습니다. 방언이 아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에 대해서 여기 19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는 뜻은 뭐이? 위에 용언의 뜻을 분명히 하는 부사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려면 한참 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해도 1만 마디 방언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는 그 5마디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육신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동안은 기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외식으로 아마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원한 삼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 왕한테 10번씩 찾아가게 만듭니다. 모세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너 바로 왕 찾아가고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왕한테, 난 하나님 심부름을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아니 그럼 심부름을 시키지 말든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돼야 그들이 진정한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10번씩 하나님이 번복을 하셔갖고 10번 만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손 벌려 구하는 대로 다 은금 패물과 입고 먹고 쓰는 것 다 줘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부합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은도금도 내 것이라 그랬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끼고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기 전체를 두셨는데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홍해라는 하나님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길은 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는 애굽에서 바로한테서 가지고 나온 것도 많고
이제 쉬어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씨구 좋다, 지하자 좋다, 여기가 최고의 자리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돗자리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뒤쫓아오게 만듭니다. 애국 군사와 더불어서 뒤쫓아오게 만들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를 했는데 뒤쫓아오는 애국군대 문제하고 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 문제를 해결받지를 못한 것이 눈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출애굽할 때 홍해 미리 갈라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름다리라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당진대교 마냥, 서해대교 마냥. 미리 홍해 갈라놓을 수 있을 텐데 말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현실적으로는 해결받지 못할 그 애국군대 문제하고 홍해 문제, 이거로 인해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해결 못 받은 것만 같으니까 이때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바로왕 섬기며 그냥 살게 만들지, 우리를 왜 이끌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장로들 앞을 지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실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야 모세야, 지금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1만 마디 방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단을 쳤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야단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깨달은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고 학교 다녀서 선생으로부터 깨달은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불교에 가면 부처로부터 깨달은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달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깨달은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깨달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분별해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은 깨달음은 무시를 합니다. 그럼 마귀가 준 깨달음에는 그게 달콤하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그 깨달음에는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그렇게 마음도 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만 있으면 거기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세한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로 걸어가게 하라. 아니, 갈라놓고 걸어가게 하셔야지. 아마 모세의 생각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나오겠습니까? 안 믿는 남편이 나오겠느냐는 얘기. 하나님
주신 깨달음대로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신 바싹 차리고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그 여러분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종이 아니고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보채고 막 그냥 하면은 젖달라고 하지 않아도 미리 배고픈 줄 알고 젖도 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키우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기저귀 차고 다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졸업했겠지만은 저 밑에 동네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려고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려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뭐예요? 순종할 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걸. 모세가 그 이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눈에 홍해가 안 갈라졌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걸어가라면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무지몽매한 저 백성들이 방금 기도하고도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국 군대 문제나 홍해 문제 해결받지 못했다고 원망불평하는 저들이 홍해가 안 갈라졌는데 거기로 걸어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지팡이로 거기를 가리켜도 그들이 가겠습니까? 깨달은 대로 하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믿음과 신앙으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왜?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고 있거든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리키고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하고 뒤에서는 칼 들고 활 쏘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믿음과 신앙으로 간 것이 아니라 활에 맞아 죽을까봐 칼에 찔려 죽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여기 18절 19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 다섯 마디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아홉 마디네요. 예.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기도 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아주 부자입니다.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유산 나한테 주실 거죠? 하고 재촉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달라고 막 재촉을 해요. 나 같으면 안 줄 거예요 아마. 왜? 그놈이 탕자인 줄 아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합니다. 주색 잡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재산이 다 거덜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기 때문에 뭐 좋은 옷은 못 입고 좋은 신은 못 신어도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가뭄이 들었어요. 그 가뭄이 얼마나 셌는지 돼지가 쥐염 열매를 먹거든요.
그 사람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미련한지 그때서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쥐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가 돼야 돌아오더라는 얘기. 내가 보니까 빨리 우리가 잘못한 거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쥐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 환자에게 그 왜 기록돼 있어요? 38년 만에 하나님이 그 음성 들려줬겠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이전에 늘 그런 음성을 들려줬는데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은 잘하죠. 깨달음 준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서 깨달음 온 것에 대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풍요로운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가 보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로 깨달은 마음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까? 왜 품꾼의 하나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깨달은 거예요. 왜? 그동안 호랑방탕하게 산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 받아줬어요. 어떤 아버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켰다고. 깨달음을 줬을 때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중풍병자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2의 혈증 여인 찾아왔고 내 옷을 만져라 하고 그 옷을 내미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 비서가 아니고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섬김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깥에서 돌아온 맏아들, 집안 탕자죠. 무슨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아니 탕자가 돌아왔는데 지금 무슨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집안 탕자 맏아들이 생각하기는 그저 물보길기라도 그냥 쳐서 주리를 틀었으면 참 속이 시원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헌신 충성 봉사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닫지 못한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동생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반겨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처럼은 못해도 아버지 반은 해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식은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집안 탕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해준 게 없지만은 우리 자식들한테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소리. 여러분은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아요? 스스로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의 종착지가 어딘 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실력 안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서울대 입학했다고 거기서 서울대에서 졸업할 수 있어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실력도 안 되는데 서울연구대 들어가갖고 그 뭐 학업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깨달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자꾸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깨달음이라면은 깊은데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13년 동안 시달림을 받습니다. 그냥 괴롭힘 당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쫓겨다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 아마 예수 포기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체급별로,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도 체급별로 주시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연단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뭐 편하신데 뭐 그냥 다 직급별로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서리집사님은 서리집사님대로 체급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여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문제로 인해 갖고 잘못하고 목숨을 담보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골리앗 문제, 블레셋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똑같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평생 다윗을 원수로 삼고 그 아들 요나단은 평생을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요나단입니까? 사울입니까? 그래서 쫓기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한테 쉽게 얘기하면 내침 당해가지고 왜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 하면 되는데 말이, 자기가 못된 행동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말이 좋은 예언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된 행동한 것은 모르고 마음에 안 드는 예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라마나요시라는 아주 변두리 거기 가서 죽을 때까지 거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야, 이제 내가 사무엘 선지자 있는
라마나요스로 가서 있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사울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하니까 자기 신복들하고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거나 죽여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자기 신복과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사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울이 말한 말이 어명이기 때문에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예언을 했길래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잡아가지도 못하고 다시금 사울한테 돌아옵니다. 사울이 물어봤을 거 아니? 야 이놈들아, 내가 어명을 내렸는데 너희가 어찌 다윗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어찌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언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자기 신복들과 부하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가서 또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어명을 어기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왕한테. 사울이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보냈던 첫 번째 보냈던 그 신복들과 부하들이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러 갔다가 이런 예언을 했나이다. 어명인데도 왜 어기고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어요? 어명은 사람 차원의 것이고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한 예언은 영적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 차원은 영적 차원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차원이 사람 차원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꼼짝 못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대로 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깨닫고 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가 망령된 행동을 했나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부하들 또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왜 세 번씩 보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영적 차원이 사람 차원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 번씩 보내서도 똑같은 역사 있으면 참 뉘우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는 자기가 부하들을 데리고 손수 다윗을 잡으러 죽이려 라마나요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가서 벌거벗은 몸으로 밤낮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오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손수 부하들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식물 차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식물 차원보다는 좀 낫겠지. 자기 성깔대로. 어떤 사람은 또 꾀가 있어가지고 말이 사람 차원으로 사울처럼 그냥 세 번씩 네 번씩 그냥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또 나타나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영적 차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깨닫고 야 여기 있으면 안전하구나 하고 거기 머물렀으면 아마 연단이 끝났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실력됐는데 계속 사울한테 압박받게 하고 또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며 쫓겨다니는 모습을 하나님이 즐기셨겠습니까?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연단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나만 알세서 도망 나와갖고 누구한테 가해? 자기 목숨을
목숨보다도 더 다윗을 더 사랑하는 그 요나단한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역가락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깨달음대로 행치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 반대로 사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깨달음대로 행치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깨달음이 없었겠습니까? 깨달음 주니 깨달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또 사울이 찾아오겠구나. 찾아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만큼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하 15장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받는 시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은 왕이 되기 전에 받은 시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 15장 보면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에요. 사람들을 전부 다윗 부하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은 여러분 못된 사람이라 한다 할때도 자기한테 좋게 행하면 말이에요,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은 말이에요, 그 사람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옛날 군사정권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문신짝이라도 한 컬레씩 주면 다 그 사람 찍는다는 얘기. 받은 것에 대한 지배를 받아갖고, 지금은 이제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니까 고무신짝 정도는 안 되니까 돈으로 이제 매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라가 빚더미가 되든 말든, 그럼 나라빚이 천조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 3자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천조면 집에 가서 한번 천조 나누기 5천만, 우리 나라 인구가 한 5천 되니까 한번 나누게 해보셔요. 한 사람당 얼마씩 돌아가는가 빚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에 무슨 가계 부채 빚 못까지 하면 엄청나요, 빚이.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렇게 해갖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말이 아버지를 반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리라. 거기에 다윗의 최고의 신복인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까지도 압살롬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죽이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을까? 이런 상상도 못한 그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얼마나 문제 사건이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엉엉 울면서.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그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련 만나봤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10분지 1만 만나도 아마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걸요. 그때 다시 피난길에 접어들었을 때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접어든 신복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모사로 있던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손붙잡고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요. 성경은 아히도벨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승리를 합니까 하고 간절히 막 보름씩 열흘씩 기도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라,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아히도벨한테 가서 너는 아람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 치르는 것이 합당하냐고 그 아히도벨이라는 모사한테 물었을 때,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여러분 모략갑니다.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간 것 같아요? 다윗은 아히도벨이라는 엄청난 모략가가 있어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히도벨과 더불어서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그 사건을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받기가 좀 힘드니까 상담하면 금방 그냥 뭐 10분 만에 20분 만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상담이라는 얘기예요. 묻고 나서도 제대로 내 이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인가 그렇지 않은 깨달음인가 몰라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도하기는 복잡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려면 그래도 아마 보름씩 열흘씩 적어도 뭐 한 달은 기도해야 응답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상담하면 뭐 10분 만에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근데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깨달음대로 안 살아요. 왜? 하나님은 이용하려고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한 도구로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 신복으로부터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손붙잡고 지금 왕을 죽이려고 지금 쳐들어옵니다 했을 때, 그럼 가서 성경 가서 보세요. 얼마나 좌절이고 낭만이고. 글쎄요, 여러분 쫓길 때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깨달음 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아멜렉 사람 후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도 모략가였습니다. 전술가였어요. 그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은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멜 사람 후세가 아히도벨처럼 압살롬 찾아가는 것이 천번 만번 맞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편에 서면 나는 아멜렉 사람인데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어찌 다윗을 도우려고 아멜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찾아옵니까? 그 다윗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압살롬에게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도 깨달음 주신 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넘기만 하면 할렐루야,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돕는 일이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 이것만 말씀드리고 내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깨달음 왔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노예 갔더니 어느 사모가 그래요. 아이고, 사모님은 아유, 옷도 많으신가 봐요. 신발도 많으시고 가방도 많으시고. 내가 신발 얘기하고 가방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사례비 받아가지고 뭐 이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무슨 뭐 전혀 안 샀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10,000원짜리 짜리 사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음 준 대로 오늘 말씀 딱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 준 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붙여줍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옷을 사주었어요? 무슨 신발을 그렇게 많이 사주었어요? 아니, 난 사주는 것도 참 부담스럽고 신이든 옷이든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찾아가고 왜 사주냐고 내가 따질 수도 없고 말이에요. 내가 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붙여주신다니까요. 원수라도 하나님 주신 깨달음대로 하기만 하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일 수도 있고 강팍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립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대로 살자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비록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한 종이나 말씀 받는 한 사람은 권속들이나 동일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